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로 시작이 되고, 성탄절로부터 주연절까지 12일간을 성탄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1월 6일 목요일이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린 그날을 주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연절은 에피파니 또는 데오파니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단어가 헬라에서 왕이 어떤 중요한 행사에 오는 것, 직접 나타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주연절 에피파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또 그것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연절을 평일날 중에 주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희망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연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로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과 주님의 수세주일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 속에 두신 영광과 존귀를 옷 입듯 입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세상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귀의 권세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에 넘어올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이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복음이 또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복음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한, 배신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 거기서 인간은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러한 성전이구나, 하늘의 성전이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곳에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뵐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게 된 범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거룩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하나님이신 거죠. 원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디에 어그러졌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다시 치유가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 아담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기 심히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 인간이 땅 위에서 번성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또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새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노아가 어떤 시험에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한마디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격이 없고 부족할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의 족보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게 11장에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이 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까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를 걸 수 없을 만큼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족보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엇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벨론의 거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 셈계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셈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적인 그러한 계보를 잇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장자에게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저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우상 장사가 되어져 있어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장자권의 복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상을 깎아서 입에 풀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삶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인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27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며 살았던 이 데라의 가문 어떻게 됐어요? 아비보다 먼저 자식을 앞서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마치 룻기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간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게 된 것은 죽은 아들 하란에 대한 이 슬픔을 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나보다 먼저 간 아들의 모습,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계속 가슴에 그려져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가나안 땅 위에 있는 하란 땅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도리어 슬픔을 바꾸셔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으신 거예요. 갈빈에 의하면 이 말은 눈을 꼭 감고 떠나라,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하는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묶여왔던, 그래서 몰락한 가문의 불행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출발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와 운명의 사슬에 묶여 살 때 우리를 살려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면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이 되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2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은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면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우선 첫 번째 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손의 번성함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한 때 나이가 75세인데 75세까지 그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약속대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얻기까지는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만 됐어요.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 약속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복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자손의 복, 하나는 재물의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자손의 복을 얘기했으니 이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재물의 복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으나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어떤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군사를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대부분 그 근동에 있는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다 대적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복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은 복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복이 되게 하는,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자손도 없고 몰락한 가문이 나이 먹어서 삶의 터전을 움직여야 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75세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 사람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너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네가 복이니까 너는 복덩어리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복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상의 복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에게 보내주셨으니 오늘 이미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아니 복 덩어리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복.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쫙 지켜보다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을 복주고 못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못된 것을 그대로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처럼 보시고 나에게 그렇게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복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나한테 잘해. 복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편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셔서 크게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은 열방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인 것이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은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 환경에 막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은 이제 갖다 팔아버리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전하세요. 야, 이 복 받을 사람아, 가서 전하세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거제와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도전, 열정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란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에게 지연과 혈연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이 하란 땅에서 정착하는 것도 굉장한 치열한 삶의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누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한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삶을 버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도전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굉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연한 믿음으로 무작정 집을 나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75세에 치매에 들어오셨나, 이모가 왜 이러시나 라고 가족들이 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미래형이죠. 네가 내 말을 믿고 떠나면, 네가 의지하고 붙들고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른 것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었던 그것을 놓아야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려놔야 보여줄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과 함께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리기 시작했죠. 예전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내비게이션은 지난 다음에 알려주기도 했어요. 고속도로 지나면 이번 출구에서 나가라고, 지나왔는데 이번 출구에서 나가라고 하고.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아주 정확하게 빨리빨리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해 갔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당장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동행하고 끌고 가다 보니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 안에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꿈이 생겨요. 허황되고 불가능한 이야기 같으나 믿음으로 붙들면 75세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도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주의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 모르는 것 속에 뛰어드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잘못된 길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인 크로스워크의 이 캐리 로건이라는 분이 올 한 해 당신을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는 5가지 방법을 연재해 놨어요. 이 5가지 방법이 말씀에 있어서 성장을 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고, 5번째는 영적인 달란트, 주신 은사, 이걸 잘 키워가야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우선하고 먼저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의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자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진리와 또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저 성경을 빠르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흡수할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값진 복, 무엇보다도 더 귀한 복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제는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한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크기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바꾸셔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좋은 성도보다 하나님이 사용해 쓰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크기로 믿음이 성장하여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